평안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래층에 계신 분들에게도 같은 은혜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많죠. 마음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마음대로 안 되면 참 그것처럼 답답함이 없어요. 그래서 가끔 기도하면서 그러죠. 마음대로 잘 되면 하나님의 응답이다. 안 되면 왜 하나님 안 들어주시지? 좀 다 들어주시면 좋은데.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신앙 훈련을 받는데 어떤 훈련을 받느냐? 마음대로 하려는 것을 내려놓는 것이 신앙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무엇을 배우냐면 맨 처음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훈련을 받습니다. 구름기둥이 이동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돼요? 머물러 있어야 돼요?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여요. 불기둥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여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훈련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광야 생활을 마칠 때까지 이스라엘에게 훈련을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이 어떤 길이냐면 광야예요. 길이 나 있는 곳이죠. 길이 없어요. 길이 없는 곳을 가야 되는데 길이 없는 것을 가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습니다. 길이 있는 길을 가면 길을 따라가면 돼요. 길이 없는 그 길을 가는 그들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과정이었습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작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고센에서 수레굽하게 하시고 바로 가나안으로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40년 광야 생활을 그들에게 허락하셨느냐?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은 이유 없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뱅뱅 돌게 하시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셨습니까? 마음대로 하려는 것을 내려놓게 하시는 훈련을 40년 동안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을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하시는 대로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인도하시는 대로 가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지금 이스라엘이 무슨 일이 생겼어요? 길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 아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에돔 땅을 거쳐서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에돔 땅을 지나가려고 했더니 에돔 왕이 가게 해요? 못 가게 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길이 아닙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 60만 대군, 남자만 60만이니까 한 200만 명이 되는 거예요. 이 200만 명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잘 걸어가겠죠? 아마 이 물도 얻어먹는 사람, 남의 집에 들어가서 이 별 사람들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에돔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그 가는 길을 허락하지 않아요. 그 당시는 길을 허락하지 않는 전쟁을 하는 겁니다. 전쟁을 해서 점령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뭐라고 그러냐면 요까지 에돔 땅, 우리가 에돔 백성을 그냥 전쟁으로 어떡하고요? 그냥 밀어붙이고 걸어가면 되지. 왜 걸어서 광야길로 사막으로 돌아가라고 그러냐? 이래서 지금 마음이 상했다고 그랬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에돔 땅과 전쟁을 하지 말고 사막으로 돌아가라. 왜 하나님은 전쟁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걸어가는 그 길은 전쟁하러 가는 거예요.
그 당시 전쟁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약탈을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약탈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쟁하지 말고 어디로 가라고요? 돌아가라고. 사막으로 돌아가라고. 그랬더니 마음이 상해서 모든 백성들이 원망하며 하나님 왜 길을 놔두고 사막으로 돌아가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길로 가면 빨리 가나안까지 갈 수 있는데 왜 돌아가라고 하십니까? 원망하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뭐가 문제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논리상으로는 맞아요. 아니, 가까운 길이 있는데 왜 사막으로 돌아서 가나안으로 가게 하시는지, 그리고 더군다나 그 사막으로 가는 길은 또 하나의 장벽이 있는데 그 장벽이 뭐냐면 여리고성이에요. 그 당시 여리고성은 한 번도 점령을 당한 적이 없는 난공불락의 성곽이에요. 그럼 그리 가면 분명히 뭐가 또 있어요? 여리고성과 맞닥뜨려야 되는데, 그럼 가면서 계속 난관이 있어요, 없어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가다 보면 난관이 부딪혀지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이제 됐겠다라고 생각하면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내 생활 속에, 내 생애 속에는 문제가 그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갈 텐데, 그런 문제가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안 될 때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오늘 성경은 이 훈련하는 시간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훈련입니다. 신앙훈련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내려놓은 것, 이것이 신앙훈련입니다. 진정 신앙훈련이 되어 있는 성도들은 마음대로 안 된다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을 내려놓는 그런 성도, 훈련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하고 좀 손잡고 부릅시다.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걸 내려놓는 것이 신앙인입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 이 훈련 합시다.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내려놓는 것이 신앙훈련이에요. 이스라엘은 지금 길을 걸어가다가 자기들이 원하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길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길로 갈 것이 아니라 돌아가라, 사막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아니, 그 왕의 대로가 있는데 왜 그 길로 안 가고 돌아가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말이 안 되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실 때는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지 가장 빠른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 생애를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헤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느 길로 인도하시든지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멈춰라 하면 멈출 줄 아는 이런 성숙된 신앙, 훈련된 신앙인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스라엘은 광야에 들어오면서부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실 때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내가 앞서갈 테니까 하나님 좀 따라오십시오가 아니라 내가 가는 대로 어떡하라고요? 따라. 내가 가는 대로, 내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오라, 그 말입니다. 자, 이러면서 광야길을 가는 그런 예행 연습을 하고 있는데,
이 생활 속에서 지금 뭐가 만들어지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삶이 만들어집니다. 거룩하게 산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여기서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래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은 여러 가지를 경험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자유가 뭐냐 라고 하는 이야기, 또 광야를 걸어가면서 지파 제도를 만들어 놓고 신분 제도를 폐지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 그러면서 성막을 만들어 놓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거주지를 다 정해놓고 매일 똑같은 양식을 하나님 내리십니다. 뭘 경험하느냐? 하나님은 빈부격차를 폐지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똑같이 잘 살아가게 하는 경제 정의를 실천하는 것을 거기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를 통해서 전 국민 교육을 하는 의무 교육 거기서 다 배웠죠. 그러면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진정한 자유, 평등, 경제 정의, 이게 뭘 말하는지 광야에서 그들은 훈련을 받습니다. 왜 이런 생활이 필요하냐? 가나안에 가서 이런 나라를 만들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훈련이 광야 훈련이었습니다. 오늘 이 광야 훈련이 이스라엘 백성이 훈련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상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열매가 어디에 달려있어요?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에서 어떤 훈련을 하느냐라고 하는 게 달려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신앙훈련을 왜 해야 되느냐? 신앙훈련을 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훈련이 우리가 제대로 되어졌을 때 세상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은 광야를 돌아가게 하시고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길을 가는 그들에게 길 때문에 마음이 상했습니다. 아니, 왕의 대로로 직선도로로 가게 하시지 왜 하나님은 출애굽에서 홍해를 거쳐서 신광야로 느비듬으로 시내산으로 또다시 광야길로 걸어가게 하시는지 하나님 참 이해가 안 돼요. 좀 빨리 좀 편안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해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만 있습니까 여러분? 12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가서 정탐하고 돌아오라고 했더니 12명이 가서 보았는데 와서 보고는 어떻게 보고하죠? 10사람과 2사람이 2패로 나눠졌어요. 근데 와서 보고를 하는데 10사람들은 부정적인 그런 상황 파악을 하고 부정적으로 보고를 하고 2사람은 긍정적으로 보고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이 사람들이 똑같이 가서 보고하는데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땅이다. 왜 이렇게 2사람이 2그룹으로 나눠졌을까요? 이들이 나눠진 이유는 그들이 10사람들이 가서 보니까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는데 가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가나안에 들어갈 때 컵만 하나 들고 들어가면 이제 충분하게 먹고 살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어떻게 생겼어요? 자기들이 걸어가는 땅이나 가나안 땅이나 여부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정탐하러 갈 때 기대했던 것과는 어때요? 정반대예요. 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서 우리가 들어가기만 하면 낙원을 이룰 줄 알았더니 가보니까 이래서 10사람은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2사람들은 가서 보면서 여기가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구나. 여기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겠구나. 어떻게 봤어요? 이 훈련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내 맘에 안 든다고, 우리가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부정적으로 말하면서 못 들어갑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대장부고 모두가 다 성곽을 쌓고 있고 모두가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맨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못 들어갑니다. 그때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 땅을 보고 왔지만 그 땅은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자리였습니다. 우리 들어갑시다. 하나님이 차려놓은 밥상입니다. 밥상입니다. 뭐가 달라요? 훈련된 자와 훈련되지 않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훈련된 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인지를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능력이 있었고, 열 사람들은요, 누구 생각대로? 자기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여러분 부정적인 판단을 내렸던 이 열 사람들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열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 보고하지도 않고 과장되게 보고를 합니다. 왜 과장되게 보고를 하느냐? 자기 마음에 안 든다 그 말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내 예상대로가 아니요, 우리가 생각했던 그 생각이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각 마을마다 성이 있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데 가보니까 먼지만 펄펄 날리는 땅이고 지상낙원이 된다고 그랬더니 지옥 같은 땅이고, 결국은 악평하고 과장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왜 징계하셨어요? 신앙이 없어서 그렇죠. 뭐 때문에 그래요? 누구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래서 그들은 불평하고 부정적인 결과를 내리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죠. 오늘 두 사람은 뭘 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고 와서 뭐라고 말해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 우리는 가서 보고 왔습니다. 결국은 광야 생활이나 교회 생활이나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에서는 말로 덕을 세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서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이런 부정적으로 비판하지 마십시오.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를 보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덕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부정적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사람들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세우신 기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누구 방법대로요? 우리 생각대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좀 따라합시다. 교회에서 덕을 세우는 말을 하자. 옆 사람 손잡고 한번 하세요. 교회에서 무슨 말 하라고요? 교회는 말로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10사람이 부정적인 말을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음에 들지 않고 생각대로 안 된다? 아, 이거 나를 좀 시험하시는구나. 나를 달아보시는 시간이로구나. 아, 그렇구나.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여러분 부정적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10사람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우리는 분명하게 나눠지지 말고 교회 안에서 덕을 세우는데 우리의 말을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이 왜 필요했느냐?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내려놓게 하는 시간이 40년이었습니다. 그럼 신앙생활 최소한 40년은 해야 자기 생각 내려놓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몇 년 신앙생활 하셨어요? 최영수 목사님 몇 년째 했죠? 35년. 그럼 5년 남았네요. 교회 생활은 뭘 우리가 훈련받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을 내려놓는 훈련을 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 자기 생각대로 안 된다고 이거 내려놓는 훈련이 되어졌을 때 성숙한 신앙입니다. 이런 분들이 교회가 있을 때 이런 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에서 말로 덕을 세웁시다. 말로 덕을 세우는 데가 교회입니다. 절대로 부정적인 이야기 이 밖에도 내지 맙시다. 처음에 내가 개척하면서 교회에서 어떤 훈련을 했냐면 부정적인 말을 하면 1,000원씩 벌금 내기 했어요. 한 번 또 할까요? 하여튼 말을 하다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근데 돈을 내기는 내는데 이 습관이 잘 바꿔지지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내려놓기 훈련합시다. 내려놓기 훈련이 되어졌을 때 말로 덕을 세울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대로 일하십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내 방법대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방법대로 일하시느냐?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는 것이 더 선한 길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길로 가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더 선한 길이고 더 좋은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인도하시는 대로 가라. 그 얘기입니다. 오늘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서 여러분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길로 인도하신다고 할지라도 내 생각은 내려놓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내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더 선하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광야 생활을 하기를 원하느냐? 그저 따라가면 됩니다. 그분이 나를 절대로 망하는 길로 가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 광야 생활의 마지막 시점입니다. 오늘 광야의 마무리 때문에 마무리하는 가나안을 얼마 남겨놓지 않고 에돔 지역을 지나가기만 하면 이제 곧 가나안에 들어가는 마지막 절정에 와 있는데 이때 길 때문에 마음이 상했습니다. 가데스에서 에돔으로, 호르산에서 홍해 길로, 오봇 이런 길로 가는데 아주 왕의 길로 편안하게 가게 하시면 참 좋은데 이스라엘은 길 때문에 지금 마음이 상했습니다. 백성들이 울분을 토하면서 아예 하나님 왜 이렇게 인도하시는지 모르겠다. 가나안으로 가는데 왜 우리가 에돔 사람한테 허락을 받고 이 길을 걸어야 되냐? 그러면서 부엘세바로 가는 길이 아니라 여리고로 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엘세바로 가는 길은 순탄한 길이에요. 여리고로 가는 길은 갈수록 어려운 길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쉬운 길로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갈수록 어려운 길로 가게 하시는지 모르겠다. 더군다나 에돔 백성들에게 길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에돔 사람들은 왕의 대로로 가는데 통행세를 내야 된다. 통행세를 내지 아니하면 이 길을 걸어갈 수 없다.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길을 걸어갈 때 통행세를 내는 것은 우리 고속도로 갈 때 여러분 통행세 내시죠? 요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옛날에는 여러분 더 심했어요. 길을 가기만 하면 어떤 길인지 가면 통행세를 내야 돼요. 자, 그럼 여러분 200만 명이 통행세를 내면 얼마나 내야 될까요? 통행세 낼 만한 돈은 있나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에돔 백성이 허락하지 않거든. 돌아가라. 근데 이스라엘은 뭐라고 그래? 아니 우리 사람이 몇 명인데 저 조그만한 나라
왜 저걸 놔두고 돌아가야 되느냐? 그냥 밀어붙이고 가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그래요? 저들을 무시하지 말아라. 저들을 무시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전쟁하지 말라 그 말. 전쟁한다는 얘기는 약탈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약탈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로 돌아가라고 그래요? 사막길로 돌아가라. 너희는 애굽 백성이 길을 빌려주지 않거든 사막지역으로 돌아가라 그랬더니 이 소리에 지금 난리가 나는 겁니다. 아니 이제 광야 걸어오는 것도 힘든데 사막길로 가라고 이러면서 불평을 했는데 그들이 불평하는 것이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돼요. 아니 왜 하나님 편하게 좀 인도하시지 갈수록 어려움이 있는 어려운 길만 가게 하시는지 모르겠다. 하나님은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아가라고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해서 불평했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셔야 되느냐? 하나님은 그들을 가장 좋은 길로 가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근시안적이에요. 내 앞에 보여지는 것만 말하지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쟁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좀 돌아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셔서 어떻게 해서라도 좋게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는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것만 우리는 따지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좋은 길로 걸어가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돌아가라. 아무도 없는 곳이 아니라 에돔족과 모압족과 암몬족 속에 살고 있는 그곳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럼 그 사람들이 지나가게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지나가게 하지 않지요. 이러니까 돌아가라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아멘 했다고요? 아멘 한 게 아니라 불평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불평하기 시작하니까 뭐가 나타나냐면 불뱀이 나타났습니다. 이 독사가 나타나서 불평하는 사람들을 물었는데 그 불평하는 사람들이 독사에 물려서 죽어왔습니다.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그때서 뭐라고 해? 아하, 우리가 불평하면 안 되나 보다. 이러면서 이제 모세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불평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해 주십시오. 자, 결국 불평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남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우리가 밀어붙이고 나만 가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 생각은 하나님이 용납하시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납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해요 안 해요? 배려하죠? 누구만 생각해? 나만 생각해. 11개에 나오는 나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어디 가서 목욕하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고 그랬더니 내려놔요 안 내려놔요? 이런 나만 생각하는 것 비신앙적인 것. 이래서 지금 독사가 나타났죠.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어가게 되니까 모세에게 몰려와서 애원을 합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 생각대로 안 된다고 하는 것 범죄하였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입을 함부로 돌렸으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대책을 세우셨습니다. 모세야, 네가 장대에다가 놋뱀을 만들어서 달아라. 그리고 누구든지 뱀에 물린 사람들은 놋뱀을 쳐다보면 낫게 되리라. 그러면 놋뱀을 쳐다보면 낫는다는 말이죠. 그렇습니까? 놋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용서하십시오 라고 회개하는 사람은 나더라. 오늘 하나님은 그들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뱀에 물린 사람은 그 구리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죽지 않고 나을 것이다. 여러분, 기둥 위에 매달려 장대 위에 매달려 있는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사람이 죽지 않고 낫는다는 말이죠. 그 말이 아니라 누구든지
놋뱀을 쳐다보면서 뉘우치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치료해 주신다. 오늘 놋뱀을 보고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는 살리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쳐다보면 낫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회개해야 구원받는 것이지 놋뱀만 쳐다보면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결국 놋뱀을 쳐다보면서 자기 생각이나 자기 말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강팍한지를 바라보라 그 말입니다. 이것을 회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치료하시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나를 죽이는 독이 뭡니까? 나를 죽이는 독은 나만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원망하는 것, 이것이 나를 죽이는 독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이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원망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신앙인들의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불뱀이 나타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를 물어 죽이는 독이 바로 뭐냐? 나를 물어 죽이는 독은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판단을 하는 것, 이건 나를 죽이는 독과 같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고 하셨는데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나만 살려고 하고 남을 생각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불평하고 부정적으로 살아왔던 나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신앙 훈련, 내 생각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신앙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생각대로 하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것을 내려놓기를 원하시는데 내려놓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대는 우리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신앙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따라갈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여, 성령님과 함께 세상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비전 2020 6대 비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